로마서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간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첫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은 자연히 둘째 간구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바로 이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나라여서 그 나라 백성마다 그리스도처럼 성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첫째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 임하였고 다시 오심으로 장차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나라를 상속할 것인데 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감탄하였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 둘째 간구의 교훈을 네 가지 주제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림 받아 더욱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마귀의 일과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말씀을 반대하는 악한 의논이 멸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였을 때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뭔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이미 예언한 까닭입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요한이 제사장이므로 이 레인들을 제사장을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고서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또 히브리서 9장이나 12장에도 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영광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울 사도가 교훈하였는데 우리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들어갈 때 모세가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첫 언약, 옛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은 불행히도 체결되던 그때부터 언약 백성이 거듭 어긴 탓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언약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더욱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 되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시면서 내 법을 그때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새겨졌는데 이제는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의 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는 에스겔의 예언대로, 요엘의 예언대로 성신께서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성신을 좇는 사람은 성신 내주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신을 좇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죠. 여기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성신을 좇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발휘하여서 율법의 정신 곧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의 신과 나의 말이 영원토록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신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받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백성의 죄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달리 새 언약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옛 언약의 나라가 망한 것이 그 죄에 있는데 새 언약의 나라가 이처럼 견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인용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만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을 허락하시면은 연약한 나이지만은 주님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순종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덕분입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고서 순종하는 자기를 높이지 말 것입니다. 순종하지만은 순종할수록 여전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항상 주님의 공효를, 십자가의 공효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순종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되 특별히 주님의 교회로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장 생생한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온 세상에 피조물에도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이 높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2절.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신데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23절에 잘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가 이 말씀의 해설을 에베소서 2장 이후에 쭉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 나머지 부분을 그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설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신비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 하나의 새로운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총체적 그리스도, 라틴 말로는 토투스 크리스토스, 영어로 옮기기는 좀 어색해요. 토탈 크라이스트, 토탈하고 토투스하고 좀 의미가 어감이 달라서 영어로 토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인타이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he entire Christ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어거스틴은 총체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루터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 하고도 그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와 붙어 있을 겁니다. 요컨대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 각각이 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함께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고 그 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모든 하늘 위로 승천하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끝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아예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친히 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하였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먼데 있는 에베소에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전한 그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친히 평안을 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를 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친히 거기 임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수히 전파되고 그 받아지는 곳이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순수하게 받는 교회는 그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표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친히 전하셔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준비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준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봉사의 일입니다. 이 봉사, 헬라 말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그 활동을, 섬김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의 섬김,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를 본받아서 주님처럼 섬기는 것인데 그러려면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 특별히 16절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머리로부터 받아서 받은 그것을 서로 주고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가 잘 되어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려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됨, 그리고 보편적인 것. 그거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거룩함이 뭐냐, 보편적인 것이 뭐냐, 하나됨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거기는 보편적이란 말이죠. 보편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사람이라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소망스럽다, 복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은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곳이구나.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모든 선이 여기 있고 의가 여기 있구나. 그 말이 보편성이죠. 그 어느 사람이 와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에 있으면 참 좋다.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에도 이 신비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데 있고 그처럼 성찬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도라고도 하고 교회의 다른 표지들이기도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거기서는 새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만유라고 하니까는 자꾸 추상적인 생각이 드니 전부의 올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고 전부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회다 하는 표현이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회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상을 세워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아직은 만물이 다 주님께
만물이 다 주님께 복종케 하셨으나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지만은 만물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참으로 복종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디서 그렇게 제대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하자면 수족처럼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라고요. 머리가 지시하면 그 팔다리가 되어가지고서 머리가 지시하는 일을 받드는 건데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복종치 아니하면은 그만큼 세상이 교회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러나야 할 교회에 세상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만일 신자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한다면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똑같이 싫은 소리 하고 나한테 거짓말하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그만큼 해코지 하려 한다면은 실은 더 하는 거죠. 더 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고난 같은 건 없어요. 고난 당할 수가 없고 당할 리가 없어요. 반대로 세상이 더욱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은 싫은 소리 듣지만은 그 참는 거예요. 모욕당하는데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처럼 악이 전혀 없게 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댁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분열될 때 실망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냉소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게다가 주님께 대표로 바른 고백을 드리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실로 가득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을 하시면서 그 은혜가 가득한 그 현실에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일은 내가 세우리라는 약속을 허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견고하게 합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교회의 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약과 실패와 부족과 죄가 드러날 때 오직 은혜가 더 환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교회와 신자에게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 교회와 신자를 주님은 주님의 일에 틀림없이 쓰십니다. 쓰셔서 친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쓰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셋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도전 반대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장차 완성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이 로마서 맨 마지막입니다. 사도가 이 말씀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서신 처음에 기억하시죠?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가 구합니다. 로마서의 이 머리말은 좀 길어서 7절쯤에 나올 겁니다. 사도는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것이다. 속히 그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의 은혜를 빕니다. 사도는 교회의 터로 세움받은 분답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전진할 그 터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있음을 알고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개혁의 기치인 오직 은혜가 나옵니다. 사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 사도는 교회의 터 맞습니다만은 우리처럼 교회에 속한 지체입니다. 터라고 해서 교회와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 마디와 다른 지체들 구분이 되지만 마디 역시 똑같아요. 지체지. 마디는 뭐 다른 지체와 달리 몸과 독립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디도 몸 안에 있는 거라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지라도 역시 지체지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은혜와 새 생명을 주셔서 교회가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에 평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런 반대가 없는가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사단이 방해한다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교훈합니다. 사단이 타락한 세상을 자기 품에 딱 넣어놓고 마음대로 역사하고 조종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사단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합니다. 그래 대제국을 호령하는 황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다른 사람은 가져보지 못한 그 막강한 권세, 부, 그리고 인적 자원 등등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면 평생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그러합니다. 얼마나 죄가 강력합니까? 이것이 마귀가 잡은 그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장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마귀의 정죄하는 정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밖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이 장로직,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장도 포함되는데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 이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가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교회의 마귀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사도시대부터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마는 장차는 실로 두려운 배도 미혹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시 사단이 결박해서 잠시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던 것과 맞먹는 그런 미혹이 장차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탄을 결박해 놓으셔가지고 복음이 물론 이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서 배도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들도 장차 대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결박되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주님을 방해합니다. 이런 사실을 늘 자각하고 교회와 신자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참으로 두려운 자리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거룩한 감각과 감각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상실합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불투명해진단 말이죠.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이 잘못이구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판단력이 흐리단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해야 순전해가지고서 옳고 그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선명하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능력이 발휘가 되기 어렵죠.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육신이 신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상식, 합리와 경험이 믿음과 사랑, 말씀과 성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아야 주님이 전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놓이든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바라야 할 것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것일 겁니다. 거기에 짧은 인생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목적, 보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왜 이 두세 사람 혹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왜 이렇게 작은 수를 언급하셨는지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네 번째 단락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네 번째 단락의 교훈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강서를 쭉 들어가시면서 이 질문을 꼭 던지면서 들어보시고 또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주님과 함께 하니까 교회의 기도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고 그래 기도한 대로 내가 내 뜻을 시행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계시록 8장 4절 5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서나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교회로 서나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고 그래 사도처럼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절실하구나 깨닫고 늘 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는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을 인용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신 곧 첫 열매라고 새길 수 있습니다.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신의 첫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장 27절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어느 편으로 새기든지 실제로 교훈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성신의 첫 열매 받은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이 양자 될 것이라는 말이 히오세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번역한 겁니다.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히오 하면은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세시아는 되게 한다,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아들 삼음입니다. 양자됨입니다. 이 표현을 참조하면은 조금 이 1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받은 성신을 똑같이 양자의 영,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양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양자됨의 영이겠지요. 히오세시아의 영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은 첫 열매를 성신이라 새기는 것이 새기는 게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됨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5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나오고요. 게다가 이 로마서 8장에 가까운 맥락에 2번 나오니까 이게 의미심장하죠. 아무튼지 뭐 성신을 첫 열매로 보든지 그리스도 보든지 간에요. 우리가 성신을 양자됨의 영으로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의 영으로 성신을 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뜻이 많고 중한데 특별히 우리가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중반부는 다 이 내용입니다. 장차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는 지금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왜 가늠하기 힘든가 하면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고난을 받는 까닭입니다. 자녀인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장차받을 영광하고 잘 헤아리기 어렵단 말이죠. 둘째로는 지금 받는 고난에 비해서 이 장차받을 영광이 비할 수 없이 큰 까닭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하고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렇게 대조를 해놓았습니다.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도가 받은 그 환난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가벼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더 헤아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사도가 받은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잘 헤아리질 못하니까, 다만 머릿속으로 나 같으면 그 하나만 받아도 살기 어렵겠다. 그런데 그걸 수도 없이 이 고린도서 11장이든가요 쭉 결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얼마나 무거우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훌륭한 변증하는 그 영광의 무게가 장차 우리 안에 겸손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은 그리스도 같아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엎드려 절할 정도가 될 거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겸손히 먼저 섬기면은 구름같이 많은 다른 신자들에게 섬김을 받게 될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름같이 많은 그 많은 성도들이 나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데 다들 먼저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제국의 황제도 엄청난 섬김을 받긴 하겠지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비할 수가 없죠. 실감하기 어렵잖아요. 그 넘치는 섬김에 우리가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압도되는 영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신자만 아니라 천사도 우리를 섬길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만 아니라 천사도 다스릴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에게 나냐라고 하는데 아시죠? 거기서는 인간 아이들이 다 왕이고 여왕들이죠. 우리가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런 대접을,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상태에 장차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몸의 구속이라, 특별히 몸의 구속이라고 했는데요. 비슷하게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뭐냐면 일종의 종살이 같은 거죠.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가 성신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면은 그 삶이 뭐냐면 일종의 종살이, 고된 종살이 같다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으로 종을 해방시킨다는 거죠. 종의 값을 대신 치르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출애굽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건진받을 때 종 되었던 집에서 건진받은 거죠. 주님이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몸이 썩음, 약함, 욕됨을 맛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그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지금은 육의 몸으로 사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신자라도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썩음, 약함, 욕됨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피조물도 죽음을 맛보는데, 썩음을 맛보는데, 이를 가리켜서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으로 사는 것은 장차 하나님 자녀다웠게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비하면 마치 종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려면은 불행히도 종처럼 대접받습니다. 푸대접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되었지만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이름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시궁창에 찌꺼기처럼 멸시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는 목사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청소년 가운데 목회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그냥 시궁창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괴롭죠. 그러나 사도처럼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장차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심히 무거워서 사도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자기가 받더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사도는 우리 범인이 한 번 받기 힘든 고난을 무수히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도 안에 사셔서 그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성신으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그 말씀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가 사도처럼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는 친히 사도에게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도가 범인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극심한 고난을 수도 없이 받아냈는데 이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저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난받는 만큼 장차 받을 영광도 그만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면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 현실을 대면할 수 있기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기에서 일상 살아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자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게 해주실 것을 늘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시대의 도전을 이기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순수한 믿음만이 저 두려운 미혹의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이날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